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말씀 묵상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의 수,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받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여러 죄의 결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바 전염병, 이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은 7만 명, 이 사람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위험성, 이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삭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죄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정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이 죄의 결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 의도적으로 짓는 범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눈 질끔 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괜찮겠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다가올 결과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약간 우리에게 주어질 달콤한 유혹에 순간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죄의 길을 쉽게 가버리는 것. 오늘 이 다윗의 지은 이 죄는 온 이스라엘 전체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값진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본헤퍼는 당시 히틀러 그 잔악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손수 자신의 힘으로 몸으로 그 죄악 그 히틀러와 맞서기 위해서 맞섰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헤퍼는 신학을 하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 하찮게 생각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그러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참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냥 그 사람을 결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로 끌어오기 위해서 쉽게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신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이어볼까요? 다윗이 자기 눈앞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7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죠.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이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다 제 허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가장 기본적인 전환의 출발점은 나의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항상 외부의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마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자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무서운 사망의 결과가 또한 다른 생명의 길로 전환될 수 있는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큰 실수와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때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참 인간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범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참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는 귀한 그의 영적 태도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고히 죽어갔던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의 그 재앙의 칼날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징계하시고 용서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익사이딩한 것은 이 죄의 그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우리 넘겨보시면 거기 묵상 에세이에 한 글이 나오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승패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죠.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미식축구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하여튼 저마다 좋아하는 그런 운동 경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의 짜릿함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실력이 좋아서 그냥 이길 때도 좋지만 질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 역전할 때 야구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9회 말 투아웃에 마치 그냥 홈런을 쳐서 전체를 역전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스포츠가 가져주는 그 짜릿함의 묘미입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 역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와 비슷하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놀라운 삶의 반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큰 특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을 우리 힘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 흘러가는 그 법칙, 흘러가는 그 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길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번제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참 훌륭합니다. 다윗이 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리우나가 얘기합니다.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번제를 통해서 아리우나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을 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마음. 이때 왕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참 신비한 것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는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우리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기적 공간입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새롭게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답답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죄를 참여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그 행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아래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삶, 예배 자리에 내 삶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우리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하찮은 예배, 어떤 의미에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지평으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5월 마지막 날, 내일 6월 첫째 날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예배에 주시는 주님의 큰 반전의 역전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정말 주님 앞에서 도말되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다윗의 순간에 치기 어린 그 인간의 결정을 통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사람이 죽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묵상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죄의 유혹과 그리고 죄의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역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반전시켜 주시는 승리의 주님을 경험케 하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여러 삶의 형편들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그 형편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으로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란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기적의 손길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놀란 승리의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 그것이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놀란 섭리와 신비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함으로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쁨과 행복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온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큰 은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부어주셨던 성령 강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잡아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